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마가복음 1장, 아직도 우리가 1장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시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앞으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짧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4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알고 준비되어 가지고 제자가 됐다라기보다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제자됨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후에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장모를 이제 치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의 장이 그냥 뻥 열려 버렸죠. 왜냐하면 이미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일, 그리고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시몬의 장모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그냥 퍼져버려 가지고 그냥 사역이 그냥 쫙 열려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 본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면서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반응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떤 삶인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으며,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향해서 저희들이 본문을 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4명의 제자들을 선택했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본문 기억하시죠? 배, 금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이렇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의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도를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과 함께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사역을 마가복음은 특별히 중심적인 도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왜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가 있다 그러면 북쪽 지역이거든요.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나오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조차도 외면하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무도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절망이 있는 곳을 택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서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실 때, 그때부터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 동네가 좋은 곳에 있든 후진대에 있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치면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 되고 위로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 단어가 위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로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움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동네입니다. 주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위로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나움이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필요한 동네, 얼마나 필요했으면 동네 이름이 위로겠어요. 그 동네 주님께서 회당, 가르침이 있는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당연히 전하셨겠죠. 그러면 마가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에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기서 놀랬다라고 하는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 잘 번역했죠. Amazed, 놀래버렸다 이 말입니다. 와,
이런 가르침, 와, 나의 어떤 마음을 흔드는, 영혼을 울리는 그런 어떤 가르침. 예.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가르침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야, amazed.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언어를 듣고 그걸 통해서 그냥 심령에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존재를 깨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본토에서는 성전이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망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끌려간 포로 시대에 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도 없죠. 제사도 못 드리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남은 자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회당 문화입니다. 나중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도 이 문화는 여전히 성전 문화와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유대인 남자 하여튼 10명만 모이면 회당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자들이 그렇죠? 해석을 해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가르침을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위대한 랍비 스승이죠. 이 율법을 정통적으로 잘 해석했던 자들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 율법의 내용들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권위 있는 스승이 가르쳤던 전통들도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걸어가지도 말라는 겁니까?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랍비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다. 걸어가도 어디까지 걸어가는데요? 여기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거 되는 거예요. 항상 랍비들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누르는 거, 몇 층 갈 거라고 누르는 거가 이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층층마다 자동적으로 쓰는 거예요. 층층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탈 거냐 아니면 이방인을 잘 꼬셔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을 좀 누르라고 부탁을 하든지 하여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래서 그때 가르침은 뭐겠어요?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이미 있었던 어떤 위대한 랍비들의 교훈에 근거해서 그들의 권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권위자예요. 우리 어저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물론 회당에서 가르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이거가 나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권위자로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반응이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게 뭔가 나한테 이해가 되는 어떤 형태를 취해서 다가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그 성숙, 어떤 지적 성숙, 영적 성숙에 따라서 전에는 똑같은 말이었는데 못 알아듣는데 이제는 알아듣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그런 이야기 똑같이 들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는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스터 티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쳐도 가르치는 대상도 가르치고 가르치는 대상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가르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몇천 년 후에 읽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 권위 있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권위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것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일을 계획할 때, 미래를 설계할 때 뭘 근거로 해서 우리는 권위를 두고 계획을 짜냐 이 말입니다. 나의 경제 상황,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전문가들이 말해주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거기에 권위를 둡니까? 내가 잘 보고 있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정보가 오늘 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의지합니까? 뭘 의지합니까? 나의 친한 친구를 의지합니까? 가족을 의지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합니까? 성경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권위를 드려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정말 늘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께서 왕이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권위는, 삶의 권위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의 권위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결정의 최종 권위자가 되고, 또 살아있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볼 때는 이해의 대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대상으로는 여기는데, 혹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권위에서 혹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서 내가 최종 권위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권위를 인준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다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파워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 가르침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질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놓고 이루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많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요, 사람들 만날 때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교회를 올 때도 똑같아요. 내가 거기 가면 뭘 받을 수 있지? 무슨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지? 내가 얻는 게 뭐지? 나한테 유익된 게 뭐지? 항상 주어가 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자는요,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간 자의 차이죠. 질문이 틀려요. 태도가 틀려요. 바라보는 세상이 틀려요. 나를 위해서, 내 부족한 거, 나 채우는 거, 나한테 맞지 않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추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에서 내가 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내 경험 의지하고 여러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전문가들 들어보고 그 중에 하나 말씀이 그 여러 권위들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있었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단 놀라운 거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한 자는 사실 이 귀신 들린 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는요, 내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신들은 번쩍번쩍 긴장하고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이때까지 그냥 매주 안식일 날 아마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거에 다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권위자가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이 선포될 때 딱 갈라져요. 둘로 갈라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자와 완전히 이를 갈고 거부할 자 딱 나눠집니다. 뭐 흐리멍텅하게 가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 그 구분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흐릿해가지고, 복음이 흐릿해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 주님이란 분이 나한테 삶의 어떤 권위자로 진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여러 옵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을 아직 직면을 못한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들려 있는데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권위자이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귀신이 튀어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구원, 거기에 관심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왜 자꾸 조용히 해라, 너희 제발 이 마귀들아 조용히 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마귀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여튼 별 발악을 다 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런 말 튀어나오지만 결국은 관심의 대상을 자기한테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도 그냥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만 뻥긋했다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상으로는 맞아도 사람들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했던 사탄도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권위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권위를 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말이 맞는데 말이 맞는 걸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구나.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말이 맞다고 그거 하면은 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말이 맞아도 그거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꼬실 때에, 유혹할 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이 너를 안 다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주도권, authority를 주님께 의탁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분별력이.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 잘됐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탄의 고도 계략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권위자이신 주님이 나타나면 사탄의 존재도 팍팍 튀어나옵니다.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탄은요 조용히 안 나가요. 발악을 하고 나갑니다. 발악을 하고 나간다고요.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이 존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이 사탄을, 귀신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27절에 보니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영어 성경에서는 앞에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러고, 이 모습을 보고 놀랬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는 똑같이 amazed, 우리 한글 단어는 똑같이 놀랬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틀리다고. 앞에 단어는 가르침이 권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와, 이 가르침이 굉장히 파워풀하네, 놀랍네, 이런 단어를 독립적으로 쓴다면, 뒤에 단어는요, 인간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기적 같은 거가 일어났을 때에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mazed 말고 어떤 사람은 그냥 wonder, 어떤 기이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나라가 끝나고, 사탄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나요? 우리에게는요. 네? 뭐 뒤에 보니까 막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막 치료해 주시는데, 이거 예수님 시대랑 저희 시대랑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날 이제 과학주의 사상에 저희가 쭉 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를 이제 부정하기도 하죠. 또 신앙이 있는 저희들도 이 악의 세계, 어떤 그 귀신, 마귀 세력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에베소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좀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가 그때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다 같은 건데 다른 표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좀 감이 안 와? 세상 문화대로, 풍조대로 따라갔던 사람.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 그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예요. 귀신 들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마음의 욕망대로 살았다. 이 다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삶이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쫓겨났죠. 그리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완전한 다스림의 영역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완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게 뭔지를 계속 배워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갈등,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옛 시대는 지금인데 새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된 시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 전쟁, 그런 거는 신앙 좋은 분들한테만 있는 거고 우리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따라가고 마음에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얻고 싶은 거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좋은 것들 취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인데요,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여전히 원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직 못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 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은 무슨 싸움? 예수 믿으면 평안한 삶,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복 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사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런 거를 귀신 쫓아내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는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가지고 이 주변에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저거 바알세붑,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이런 악마를 쫓아내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위로의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 앞에서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서 누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누려야 할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다. 어메이징한 티칭, 어메이징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회당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러 가셨는지 뭘 하러 가셨는지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니까는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을 하셨을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건지 주님께서 그냥 가셨는지 성경은 좀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으키시고 치유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몬의 장모가 왜 열병으로 누웠느냐라고 설명을 이렇게 해요. 아니, 오늘 고기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나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니 얼마나 그 장모 입장에서는 이 사위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그럼 어떻게 살라고? 화병으로 누운 거죠 그냥. 그래서 누운 건지 아니면 질병으로 누웠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요. 손을 대신히 일으키셨습니다. 이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당했다. 그 같은 단어거든요. 부활의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권위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위자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접촉하실 때에 뭘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받은 이 장모님은 이제 뭐 합니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wait on them 이렇게 쓰거든요. wait on them. 이 장모님이 이제 웨이터가 된 거예요. 웨이터. 그렇죠? 그러면서 웨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섬겨야 될 그 분, 여기서는 예수님이겠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 이제 지켜보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라 하면 가고 뭐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똑같은 것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디컨.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질문이 날 위해서 뭐가 좋은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신앙생활 뭐가 좋은데? 말씀 읽으면 뭐가 좋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나 중심의 언어에서 상대방 중심의 생각과 언어로 바꾸는 거죠. How can I serve? 어떻게 섬기면 되죠?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분명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수종들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가복음에서의 분명한 사명 선언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거든요. 이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니 왕이신데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맞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사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사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난 사명이 없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wait on the Lord,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나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섬기시려고 하는 그 일이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들어가는 자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소망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전히 불만족, 여전히 이거가 이루어져야지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걸 제가 완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권세가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면서 섬겨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안식일 날 먼 거리를 못 걸어오니까 안식일 날 그냥 꼼짝 말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 치유해가지고, 그렇죠? 이 침상을 들고 막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율법학자들은 맨날 시비 거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메시아일 수가 없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 치유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어떻게 안식일 날 치료를 하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늘 봐요.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보고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물어 해질 때 이제 소문이 쫙 났으니까요, 다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 땅 떨어지니까 전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몰려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받은 그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된다. 치유받은 자가 사역자가 된다. 그 전에는요, 이 장모는 그냥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치유받으니까 섬기는 자가 됐죠. 이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냥 주님만 쫓아왔어요. 이제는 시몬 베드로 집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 수발 드는 거, 수종 드는 거죠. 장모님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줄 서세요, 번호표 받으세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치유자는 사명자가 되고요, 치유의 현장은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디서 터치하셨지? 어디서 만져주셨지? 어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바로 그 현장 안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연약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권위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잖아요. 알려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능력 있는 걸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사역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그분의 강함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의 권위가,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소망됨을 경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 내릴 수도 있겠으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 사역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변방, 변두리, 어둠 지역, 위로가 필요한 지역, 빛이 없었던 어둠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나타내신 사역을 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그것도 좋아요. 우리의 풍성함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풍성함은 to serve,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달란트도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용기도 못 내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복음이 우리를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해준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며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저희 또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 스케일이 큰 일, 예수님은 주로 성경 보니까 갈릴리 이 가버나움 중심의 이 좁은 동네, 경상도보다도 좀 작은 이 동네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보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와, 베드로,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를 살려요.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할 때. 이 육신은 어차피 그때 다시 살아나도 조금 있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현상적인 귀신뿐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른 표현들, 세상 풍조 따르는 자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가를 우리들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권하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코로나 이제 끝난다, 빨리 백신 맞고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 1년 이상을 그렇게 집중해 왔던 것 같아요. 잠깐 살다 끝날 인생과 관련된 이 일에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복음, 영원한 생명, 이 천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계속 남게 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사역에 함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풍성함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멘 하기 위하여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 삶의 권위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믿고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치유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왕으로 제가 모시고 수종들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이 영생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자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권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임을 믿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로 치유받았고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의 삶을 향하여 뚜벅뚜벅 믿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